나사로를 살리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예배드리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풀고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가 전부 흩어져 있고 또 각 가정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다들 서로 그립고 보고 싶은 마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워할 만한 분들 몇 분들을 영상으로나마 모셨습니다. 원로 장로님은 고사하셔서 인터뷰나 녹음을 하지 못했습니다. 같이 그리운 얼굴들, 반가운 얼굴들 부활주를 맞이해서 한번 만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부활절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다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집에서 예배들 잘 드렸지요? 아이고 참 우리가 평생 살아도 이런 거는 정말 처음이거든요. 정말 힘든 때를 여러분들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잘 지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때는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거든요. 잘 이기고 이제 이게 곧 지나갈 텐데 이제 주일날 교회에서 함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어려운 때인데 나는 생각할 때에 이게 재난의 시작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라고 하셨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번 이러한 것을 겪으면서 우리가 신앙의 자세를 확실하게 해야만 될 것 같고, 어떤 환난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매 순간을 승리하면서 사는 그런 신앙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두들 날마다 이기며 살았죠? 궁금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 신앙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행복한 부활절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할렐루야, 이집트 최윤섭 선교사입니다. 서울제일교회 성도님들 모두 평안하십니까?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곳 이집트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코로나 확진자는 현재 2천여 명이지만 감춰져 있는 확진자와 열악한 의료 여건을 고려하면 발표한 숫자의 어림잡아 10배는 될 것으로 많은 이들이 추정하고 있기에 언제든지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이집트의 상황은 4주간의 저녁 7시 이후에 통행 금지, 공항 폐쇄로 인한 항공기 운항 중단, 모든 학교의 장기 휴교, 모든 상점의 영업 중지, 여러 가지 이집트 당국이 감염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또한 급속히 나빠지는 국가 경제 상황으로 인해 또 다른 형태의 시민혁명과 같은 봉기가 일어날 것에 대한 철저한 정부 당국의 단속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동양인인 저희에게 코로나 하며 놀릴 뿐 아니라 신체적 위협도 가할 수 있기에 거의 출입을 못하고 집안에서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온라인으로 학교 수업을 하고 저희 또한 외부 사역을 할 수 없어 모든 사역을 온라인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사역의 형태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또한 저희 가정도 조용히 바쁘게 일하기보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성찰하며 일이 관계 중심의 사역을 해 나가려 합니다. 부활의 이 아침에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보내는 서울제일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행복해하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그분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서울제일교회 성도님들과 저희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네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네팔의 코로나 검사 시스템은 나라 전체를 통틀어 한 곳, 하루에 70회 정도 검사하는 수준이랍니다. 그래서 지난 3월 24일부터 모든 국민의 통행금지 규제를 시행하고 있고 현재까지 각 가정집, 대문 밖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제는 4월 17일까지 계속된다고 하지만 벌써 2차례나 연기되었고 인도의 코로나 확산 소식과 함께 다시 연기될 것이라는 소문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식구들은 하루 종일 집에 있어 3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원래 외부 시골 사역을 주로 하던 터라 집에 발목이 묶여 있어서 통행금지 시작 후 며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네팔 교회에 필요한 전도교제, 영적교제를 만드는 데 힘을 쓰는 중입니다. 인도의 국경이 닫혀서 생필품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고 식료품 구입을 위해 정해진 시간, 집에서 가장 가까운 상점에서 간단한 먹거리를 매일매일 구입해서 끼니를 때우고 있지만 통행금지가 더 길어지면 먹거리 걱정이 먼저 찾아올 것 같습니다. 현재 항공기 운항은 극히 제한되었고 한국행 비행기는 통행금지 규제와 함께 끊겼습니다. 끝이 안 보이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거리에 사람도 차도 없어서인지 하늘의 공기가 아주 맑습니다. 오늘도 삶 속의 작은 감사거리를 위안 삼아 주님께 붙어 삽니다. 인터넷 예배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어려운 시기라고 짐작되어집니다. 하지만 힘내시고 건강하시기를 네팔에서도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운 얼굴들 또 그리운 목소리 함께 부활주를 맞이해서 같이 찾아보았습니다. 반가우셨죠? 네. 처음에서요. 늘 이렇게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영상 보는데 울컥하더라고요. 예.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모두가 늘 건강하시고 조만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영육 강건하시고 오늘 특별히 나사로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러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는데 이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뭐가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되새김질 되어지고 이 소망을 붙들고 지금의 위기 어려움들을, 이 어둠을 그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넉넉하게 이겨갈 마음의 힘과 능력과 결단이 있는 복된 부활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이 굉장히 아끼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 가정이었죠. 마르다 마리아 두 누이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병들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 병들었으니 와서 치료해달라고 구하지만 주님이 안 가시죠. 그리고 죽었다는 얘기를 이제 파악하고 아시고 그 뒤에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나사로의 집에 왔을 때는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3일장을 마치고 이미 어디에 들어간 겁니까? 무덤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은 거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나사로의 무덤을 구직하십니다. 그리고 돌을 치워놓으라 그러셔요. 그리고 나사로를 부르지요. 놀랍게도 이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요.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의 생기야 돌아오라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살이 돋고 근육이 돋고 이 가죽이 덮이고 살아나서 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것들, 어두운 것들, 염려, 근심, 걱정, 모든 이 땅의 고난과 아픔 가운데 뭐가 닿을 때? 주님의 말씀이 닿을 때, 할렐루야, 살아납니다. 일어납니다. 회복됩니다. 지나갑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할 때 끝장납니다.
할렐루야. 예, 그날을 바라보면서 넉넉하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살아나서 수족을 풀고 이제 다니게 합니다. 놀라운 영광이었죠. 나사로 덕분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 덕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그 뒤에, 오랜 세월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죽게 되었겠죠. 왜 그랬을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왜에 대한 답변을 하기에 앞서 제가 몇 가지 신뢰를 더 드리겠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을 찾아가게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를 찾아가게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내미가 아픈 거예요. 중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중병이었어요. 그 야이로의 부탁을 받고 회당장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시는데 그 중간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잡죠. 기억나십니까? 그 옷자락을 잡을 때 이 혈루증이 치료가 됩니다. 그 참 은혜를 같이 나누게 되는데, 그때 회당장의 집에서 하인이 찾아와서 그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회당장이요,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주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때 낙심하게 되죠.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야이로의 집으로 굳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12살 먹은 여자아이가 죽어 있어요. 누워 있어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달리 닦음, 소녀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벌떡 일어나서 살아납니다. 이 소녀는 죽은 지 방금이었어요. 방금 죽었단 말이죠. 다시 살아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조금 아까 언급한 나인성 과부가 등장을 합니다. 주님이 나인성을 찾아가셔요. 들어가는데 나인성에서 상역군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과부가 눈물을 흘리면서 외아들 그 독자가 죽은 것을 슬퍼하면서 이제 장사 지내기 위해서 나가게 되겠죠. 여러분, 보통 부모보다 먼저 자식이 죽으면 2, 3일장, 빨리 하면 하루 만에 장을 치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청년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인성 과부의 이 장례를 치르고 나가는 이 시신은 결국 하루나 이틀이나 많이 돼야 3일인 거예요. 보통 3일장을 치르니까. 근데 부모보다 먼저 앞선 사람들은 좀 빨리 치릅니다. 그러니까 하루나 이틀이나 3일 된 이 시체를 주님이 그 나인성 과부를 긍휼히 여기셔서 시체의 관에 손을 딱 대시면서 뭐라 그래요? 청년아, 일어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닿으니 어떻게 돼요? 청년이 일어납니다. 다시 살아나요. 이게 주님께서 살리신 세 건이에요. 세 건. 자, 방금 죽은 12살 먹은 소녀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죽은 지 하루나 이틀이나 사흘 된 청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오늘 살리셨습니다. 주님은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생각으로는, 기본으로는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기 원한다면 살아난 나사로, 나흘 만에 살아난 나사로보다 좀 더 오래 무덤에 계셨다가 일어나시는 것이, 부활하시는 것이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기에 더 합리적인 모습이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금요일 날
초실절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야만 했던 구약적 이유를 풀어드렸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9절에서 11절에 보면 초실절 얘기가 나오죠.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안식일 이튿날, 다음 날. 그래서 3일이 되는 거예요.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토요일 날 안식일이고 안식일 다음 날 이튿날이니까 그때 이제 초실절 열매를 드리는데 이 초실절 열매는 77절에 드리는 그 맥주 감사절에 드리는 각 가정이 추수의 감사로 드리는 첫 열매랑은 다른 초실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초실절은 각 가정에서 드리는 게 아니고 모든 민족을 대표해서 제일 먼저 땅에서 그 겨울에 동토의 땅에서 솟아난 생명의 그 한 단을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추수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어떤 거라 그랬죠? 생명에 대한 감사. 얼어붙은 동토에서, 죽음의 동토에서 이 동토를 뚫고 올라온 첫 새싹, 첫 과실, 첫 열매. 그래서 초실이에요. 처음 초, 열매실, 초실절. 이 처음 일어난, 그러니까 이거는 새 생명이죠. 그러니까 초실절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뚫고 일어나신 그 모습을 그림자처럼 구약에 담아낸 거랍니다. 이걸 흔들어서 생명의 약동을 실어서 요제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데, 그러면 방금 살아난 12살 소녀의 생명, 그리고 하루 이틀 사흘 만에 살아난 청년의 생명, 그리고 나흘 만에 살아난 나사로의 생명, 다시 살아난 생명과 주님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생명의 차이가 무엇이냐? 여러분,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다 다시 죽지요. 죽는다는 건 뭘 의미해요? 죽음은 무엇의 삭시입니까? 죄의 삭시예요. 죄의 그늘에 놓여 있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어도 죄의 그늘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삭신 사망의 그늘에 놓여 있고, 이들은 그 사망의 권세 속에 눌려서 죽음의 두려움과 불안이 여전히 원수마귀 사단의 죄로 인한 사망 권세의 그늘 아래 그 눌림 속에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전한 종노릇이고, 여전한 사망 권세의 눌림이고, 여전한 이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에 놓여서 일생을 종노릇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생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다시 살아난 12살짜리 청년 나사로와는 근원적으로 다른, 완전히 다른 생명체인 거예요. 이 생명은 다시는 죽음도 곡하는 것도 이별도 없는, 사망의 권세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 완전한 새 생명, 완전한 새 인류. 첫사람 아담의 죄가 흘러서 이 첫 인류가 있었던 것처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이 새로운 인류, 하늘 민족, 하늘의 사람들을 만들어 내신 겁니다.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2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죽음도 사망도 원수마귀도,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은 뭐냐면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해서 죄로 말미암아 원수마귀 사단의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일생을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종로로 타도록, 그 세상의 종로로 타도록 이끌려는 사단의 권세예요. 마귀의 괴계예요.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게 언제 시작되냐면 죽음 지 사흘 만에 초실절 열매로, 부활의 첫 열매로 주님께서 살아나셨을 때, 할렐루야,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영원한 생명. 죄가 더 이상, 원수마귀가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하는 새 생명, 이 생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무덤 문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오늘이 2000년 전 있었던 겁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2000년 전 그 사건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 생명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새 생명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에 오늘 이 날이 이토록 감격스럽고, 제가 평생에 이토록 부활절을 기다린 날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기다려진 이번 부활절. 아마 다들 그러셨을 거예요. 다들 똑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어렵고 너무 숨 막히도록 답답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뭔가 모르는 이 눌림, 이것을 뚫어줄 유일한 분이 누구시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굳건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들 있을지라도 이 주님을 붙들고, 이때 진짜 부활의 주님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 붙들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서울제일교회 모든 백성들, 주님의 권속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